신성한 예배 시간,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까지 부르고 이 자리에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마포 길교회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이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지금부터 모든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감추시고 저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더욱더 성경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쪽에서 오신 이 모든 분들께 결코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복받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직접 보니까 반갑지요. 네. 네, 마포 길교회 저 옆으로 가서 해도 되죠? 네, 화면 나오나요? 좀 더 가까이 있어요. 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마포 길교회, 우리 길교회에 금방 와서 느낀 점은 되게 찬양도 뜨겁고 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오기 전에 티타임 가지면서 우리 사모님과 잠깐 말씀 나누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데 그거 말고 더 은혜로운 건 없죠. 그래서 참으로 복된 예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모님 통해서 우리 은진 사모님 통해서 저도 이 길교회에서 하는 이 지금 제가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와 그리고 간증과 이런 걸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되게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저도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고맙고도 귀하고 또 저도 또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대구 경산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경산에서 20년 살았고 대구에서는 이제 수능 강사를 했어요. 수능 강사 12년 했고, 그러다가 수능 강의하면서 이제 번 돈으로 거기에 있는 학원을 인수해 가지고 학원 규모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의 이사장도 되고, 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그 대학교 때 이제 지금의 저희 아내지요, 그죠? 그때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보니까 교회 다니고 할머니께서 권사님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집사님이고 이래서 이제 믿음의 3대 믿음의 가정이라서 저도 이제 교회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 경영도 하면서 출판사를 차렸는데 출판사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해서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죠. 에브라임이라는 출판사를 또 차려서 이렇게 해서 사업도 했었어요.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는데 근데 좀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엎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 사업도 망하고 출판사도 부도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밑바닥 생활을 해요. 그래서 빚도 많이 지고 덩치가 컸거든요. 학원이 그때 강사 수가 한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정리하고 나니까 빚도 많이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5억 빚을 지게 돼요. 되게 크죠, 그죠? 2억 5천도 아니고 25억이란 빚은 참 개인에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밑바닥 생활을 해요. 그리고 10년 정도 이제 그 밑바닥 생활 하고 난 뒤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노량진에 공무원 이제 강의를 이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그 이제 노량진 올라와서 열심히 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은혜인데요. 그래서 빚 25억을 다 갚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세금이죠. 소득세를 25억을 납부했어요.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요. 빚이 25억이었는데 원래 소득세가 딱 25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겪었던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제가 극복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도 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대한민국이 자영업자 힘든 분들도 많고 실제로 되게 힘든 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제 실패에서 극복한 이런 이야기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또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태어남부터 죽음과 그리고 천국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이런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길교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강인하게 된 것도 그냥 늘 하는 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작은아마 저를 통해서 또 지혜도 얻고 또 실패하는 삶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바뀌는 또 지혜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두 번째 큰 주제는 요즘 참 대한민국이 되게 우울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생각에는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생각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지금 청년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청년분들께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요즘 대학 강연도 많고 이렇게 강연 많이 가는데요, 청년들이 되게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이유는 제가 요즘 말하는 이제 부모 찬스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한 농부였거든요. 소작농이 제가 아들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는 가난했으니까 가난을 극복하고, 두 번째는 또 제가 실패를 또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제가 외모 찬스도 없고, 보다시피 이렇게 마이크 들고 강연하면 인물이 훤하면은 되게 좋을 건데, TV에 나오는 김창옥 씨 보죠. 그 눈이 부락부락하고 되게 잘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너는 왜 그래 생겼냐 이러던데, 어쨌든 제가 외모 찬스도 없고 또 집안 부모 찬스도 없고, 또 제가 경쟁하는 강사들은 다 스카이대, 흔히 말하는 서울대, 고려대 이런 데 출신인데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지방대 간 것, 그리고 가난하게 자란 거, 그리고 지금 저 실패 바닥에서 10년 생활 해봤잖아요. 그 왜 그런지 몰라요. 지금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부모 잘 만나서 이 자리에 왔으면 그래 임마 네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거 아니냐 해서 공감을 못할 건데요, 저는 그렇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면은 그래 네 머리 좋으니까 성공했지 뭘 임마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하냐 할 건데, 그러면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도 못한 그냥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제 청년들에게는 봐라, 인물이 그렇게 잘나지 않아도 부모 별로 가진 거 없어도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공의 길도 성경 속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행복에 관한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인간이 원하는 거 바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성경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보잘것없는 전데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저보고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해 준 교수님이 계세요. 별거 아닌데 한 번은 저녁 먹는데 교수님이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 인마
니는 뭐하냐,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왜 딴짓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되게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밑에서 무릎 위에서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메모지 포스트잇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교수님께서 그때 이 자식 너는 인마 생긴 게 그래도 너는 성공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던데, 아무튼 그 자그마한 습관 하나를 가지고 저보고 성공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한 번은 이제 오픈했지 않습니까? 저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거든요. 기억력의 한계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보다 더 기억력 좋고 더 머리 좋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래 생각하다가 제가 그건 바로 기록하는 거다 해서 제가 메모와 기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와서 오픈했는 거는 일기장 이방 두꺼운 게 한 20권이 되고요, 얇은 포켓용은 수십 권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 길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오기 전에 또 기도하고, 오늘 이 길교회 제 강연 들으러 이 예배 몇 분이 올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분들께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요, 이래 생겨도 지금 기도 딱 하고 목욕 제기하고 왔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혹시나 이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제가 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청년들도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살아생전에 인간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걸 한계 상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한계 상황이 바로 죽음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부활신앙 믿으면 우리가 죽음은 두렵지 않고 천국 갈 준비가 언제나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구원 없는 종교는 그 신앙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늘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런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주변 이웃의 성경 말씀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진 게 많든 적든 간에 이웃 사람들이 늘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면은 하나님이 미소 짓고, 그래 우리가 숨 거두더라도 니는 이제 내가 너를 거두어 주겠다, 영원 천국으로 가자,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보다 더 훌륭한 삶, 그거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갈 날이 되게 많으니까 제가 조금만 제가 겪었던 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마찬가지로요, 메모하는 습관, 그러니까 꼭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거꾸로 말하면 기억력은 기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요 습관은 오늘 저 때문에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이든 성경 말씀이든 항상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은 메모하지 않으면은 예배 때는 은혜로운데 돌아서 집에 가면은 원래대로 돌아보고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 말씀이든 또는 누가 강연 오든 간에 다 내한테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선 먹듯이 하면 되죠. 가시는 발라내고 살코기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 말씀은 내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요 성경 구절은 내가 암송하고 내가 실천해야 할 때 이런 거 있으면은 꼭 메모하는 습관. 그 주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서도 좋고 집에 가서는 그걸 자기 다이어리나 이렇게 노트에다 옮겨 쓰면은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과 인격까지 같이 성숙되고 신앙도 성숙될 수 있다는 제가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예배드리면 언제나 메모합니다. 때로는 목사님께서 아마 저 사람은 왜 내 설교를 안 듣고 정리만 하지 할 정도로 많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또 옮겨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적 지식이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좀 되었으면 하는 소망 때문에 그런 습관이에요. 혹시나 요거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청년들에게는 요거 하나 습관만 가져가도, 제 대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저보고 그 습관 하나 보고 너는 성공할 거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제가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수능 강사로서 이제 대구에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제가 수능 강사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어렵게 되면서 사실은 붙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25 빚더미에 있으면 사람들 못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바닥에 때릴 때 3가지 원칙을 정했거든요. 혹시나 여기 어르신들은 다음에 사위나 아들, 딸이나 며느리나 누구 힘든 일 겪으면 이런 거 정리해놨다가 한번 팁으로 얘야 지금 힘들지? 혹시나 네가 참고될지 모르겠는데 제 남길 걸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네가 실천 한번 해봐라 라고 있잖아요. 저는 도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닥에 뜰 때 이제 밑바닥에 뜰 때 3가지 기준을 정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거 제가 만든 문장인데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거 뭐냐 하면은 보통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은 19번 못 일어나요. 일어나는 사람 다시 있잖아요.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좀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요 조건에 딱 어긋나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타락시키지 마라. 이거는요, 보통 힘들고 바닥에 떨어지면 보통 뭐 하죠? 마누라 탓, 그리고 남편 탓, 또는 부모 탓, 국가 탓, 환경 탓 이러다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 본들 남는 거 있습니까? 그래 원망하면서 보통 술에 의지하거나 왜 너무 힘드니까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술에 의지하고 담배 의지하고 그러면 여러분 폐인이 돼요. 몸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절대 다시 못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행복의 또 조건 중에서 뭐 100 중에서 90% 이상이 사실은 건강 아닙니까? 그죠? 몸 아파 보면은 뭐 돈이 억만금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건강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엎어졌을 때 스스로를 타락시키면 안 된다 해서 절대 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경건하게 매일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고 그때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기도도 제일 많이 할 때고, 그래서 제 자신을 경건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두 번째 제가 정한 기준이 가정을 지키라 요거였습니다. 제가 수능 강사 12년 하면서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요즘이야 물론 이혼이나 재혼도 많이 일상화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아이들 상담해 보면은 애가 어긋나거나 상처받은 애들 보면은 이혼으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 때문에 어긋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가 저희 아이 둘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걔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래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딱 정한 게 이겁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엎어지고 빚더미에 있고 제가 집도 다 2채 있는데 다 가져가고 채권자가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는 가져가고 저희 집 사람 타던 아반떼를 제가 그 뒤로 16년 탑니다. 집은 월세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바닥에 떨어질 때 제 집 주소를 일단요 월세지만 그 월세 들어갔는데 참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되게 미안했던 게 월세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월세 들어가는 집이 저희 집 사람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그 입사 동기생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 그때 되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았으면 그 집 안 했을 건데 하필이면 그 남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뭐 제가 압니까 이름을. 어쨌든 하여튼 그랬었는데요. 월세 들어갔지만은 또 이제 제가 그 이래 신용불량자 생활제 10년이나 밑바닥에 떨어지면은 아실 건데 좀 험한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집에 채권자들도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편물도 무슨 신용정보 이런 데서 날아오고요. 또 어떤 때는 법원에서도 막 날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파산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안 했거든요. 그게 제 나름대로는 약간 양심이었어요. 물론 이제 파산하는 것은 제가 요즘 청년들 강연 가면은 혹시라도 저처럼 바다에 떨어지면 파산해라. 법이 바로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시 살리라고 하는 거니까 해라. 그래서 저는 좀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에 파산 안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집 빚진 사람들이 25억 속에는 큰 누나 빚, 집 담보 대출
형님 아파트 담보대출, 누나 사업하는데 자연껏 돈 많이 빌려오고, 여동생 거 이래 다 가져가서 그런 거는 이제 형제간에 빚지고 이런 거는 뭐 파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파산 안 했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약간 양심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제가 돈 빌릴 때는 있잖아요. 아쉬워서 좀 빌려달라 하는데 막상 내가 어려우면은 뭐 파산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법을 핑계로 대서 그냥 배째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제 개인적인 극히 지극히 양심적인 일단 좀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만 돌아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빌려달라고 해놓고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양심에 좀 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어쨌든 갚아주는 게 맞지 않냐 이래가 제가 채권자들 보고 불러가지고 너무 세게는 제발 협박하지 말라고, 제가 파산하면은 어차피 내 죽어보거나 또는 파산하면 당신 돈 못 받지 않냐, 내가 어쨌든 살려놔야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설득을 다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갚아주고 했었는데, 여하튼 제가 그때 집 주소도 딴 데 옮겼어요. 월세 우리 집에서. 왜냐하면 그 애들이 학교 가는데 아버지가 막 현관문 앞에서 멱살 잡혀가지고 임마 돈 언제 갚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아이들이나 아내한테도 제가 이렇게 힘든 거를 다 표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이제 제가 빚을 25억 다 갚고 난 뒤에 도대체 당신 빚이 얼마였는데 그때 제가 25억이었다 하니까, 왜냐 그전에는 빚 물으면 그냥 빚 좀 있다, 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늘 그랬어요. 답이 똑같았어요. 언제나 10년 동안. 그래 갚고 난 이야기했고, 저희 아이들은 실제로 제가 그렇게 힘든 걸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여기서 제가 팁을 얻었었는데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되게 만족도가 높은 최고의 평점의 영화예요. 그 무슨 영화 이야기냐 하면 바로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치즘 있잖아요. 나치당이 유대인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슈비츠라는 그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요. 아버지, 엄마, 아들 요래 끌려가는데 그 아버지가 실화를 지가 바탕으로 겪었던 이야기가 영화에 나와요. 거기 가서 아이가 어린데요. 요 조슈아, 그 요수아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조슈아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가 주인공이죠. 걔가 이제 이래 우리가 어차피 이래 수용소 끌려가서 결국 우리 다 죽는다는 걸 이야기 차마 아버지가 못 하잖아요. 아이한테 희망과 꿈을 간직하라고, 절대 힘 잃지 말라고, 끝까지 우리를 게임하러 왔다, 기꺼이 이기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래도 아이한테 희망을 줍니다. 그래도 그 희망 덕분에 그 아들은 실제로, 이 아버지는 죽지만은 아들하고 엄마는 실제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제가 딱 기억이 나서, 그래 그게 아버지의 책임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표 안 내려고 제가 밖에서는 많이 울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표 안 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언제 하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집들이를 결혼한 지 한 20년 만에 처음 했어요. 서울 올라올 때는 물론 월세였거든요. 월세 왔다 2년 뒤에 이제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여전히 신용이 가장 낮아서 안 되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명의로 해가 이제 집을 샀어요. 그 집들이를 처음 했거든 그때요. 했는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2남 3녀 저희들 5남매인데 와서 이제 어쩌다가 막 울기 시작해요. 이거는 기적이다. 니 뭐 맨날 예수님 하나님 하더니만은 진짜 있는 모양이다. 네가 이렇게 다시 10년간 밑바닥에 있다 일어나는 거,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 은혜다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충격을 좀 먹어요. 도대체 갑자기 다 울고 이러니까 도대체 뭔 일이고? 그때 제 어머니께서 니 몰랐나?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말하지 않았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나 이게 남자분을 잘 들여놨다가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쨌든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우리 길러주는 건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가정을 또 지켜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유리잔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뭐 본드로 붙이면은 유리잔 모양은 나오더라도 거기에 본드 자국하고 금은 남잖아요. 아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되찾으면 5만 원권 신사임당 만 원짜리 세운대랑 똑같아요.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한번 그 가정 깨지고 상처받은 거는 평생 가고 또 그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가정은 유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즘 이혼 사유 중에 더 많은 게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막상 어렵게 되면 막 갈라서자 힘든데 막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선택해 버리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가정만은 지켜야 되겠다. 그걸 철저히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바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 마찬가지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자식 가정 살리려고 다 애를 쓰신 것은 아버지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 위대함이라 생각해요. 혹시나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이러면 바깥에서 요즘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무능하다, 영업실적 못 올린다, 뭐 오만 윗사람한테 잔소리 듣고 막 이 소리 듣지만 집에 탁 들어오면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우리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버지는 바깥에 가서 뼈가 으스러진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거꾸로 아내분들한테 늘 부탁드리는 게, 아무리 집에 바깥에서 무능하게 하더라도 집에 왔는데 당신 무능하다,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애들도 마찬가지 아버지 뭐 해준 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아버지는 결국은 가정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무능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아버지 최고다 이래 생각해 주기 바라고, 저는 어쨌든 간 두 번째 기준이 바로 가정을 무조건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없는 돈에 저희 집사람 공무원 번 돈으로 애 둘 교육을 시켜서 뭐 이래 사교육이나 이렇게 풍부한 교육을 잘 못 시켰지만 어쨌든 상처받지 않게 애들 잘 키워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 두 번째고, 사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포함하는 전체 총괄적인 게 세 번째가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요겁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여기 세 번째인데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바닥에 탁 떨어졌을 때 25피 뜸에 이제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10년간 이제 밑바닥 생활 하는데 집도 없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그 속에서 제가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되고 오늘 제가 마이크 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어렵게 되면은 당연히 더욱더 하나님을 갈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5피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처음에 제 기준을 딱 정하죠. 그래, 하나님과의 그때부터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망했죠? 근데 열심히 학원 강의했고 열심히 학원 경영했고 출판사 이름도 에브라임 해가지고 요셉 둘째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제가 뭐 출판사 만들었는데 부도 났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 바로 넉자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생각해서 25페이지를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죠. 매일매일 머리에 이고 어깨에다가 25억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25를 그대로 하나님께 믿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오직 성경, 기도의 모든 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성경 읽다 보니까 딱 저한테 어울리는, 혹시나 여러분 다음에 저처럼 바닥에 떨어지면은 성경 속에요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말씀이 딱 나와요. 제가 성경 말씀 한번 펴볼게요. 혹시 오늘 화면 준비됐으면은 제가 바닥에 떨어질 때 우리 성경 속에 가장 우리 고난의 상징, 극복의 상징 인물이 누구지요? 요업 아닙니까? 그죠? 요업기 우리 말씀 읽다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요업기 혹시 PPT 화면 준비되나요? 요업기 1장 21절이죠. 요업기 1장 21절. 네, 시간 관계상 주신이도부터 둘째 주 끝에부터 주신이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저는 여기에 25페이지를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맞다. 어차피 내 생명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결국은 거두시니도 하나님 아니겠나,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하고 완전히 100% 믿고 내려놨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저처럼 바닥에 떨어지면은요, 이렇게만 하면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읽다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엄청나게 용기가 되고, 저처럼 바닥에 있다가 일으켜 세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저한테 되게 제가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한 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요셉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요셉 하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알다시피 요셉이 꿈속에 꿈을 꾸니까 자기가 잘 되는 꿈을 꾸가지고 형제들한테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이 내보고 막 절하더라 이러니까 형님들이 막 시기 질투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또 야곱이 또 요셉을 되게 좋아해요. 부모님이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편애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결국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는 걸 또 잔인하니까 요건 아버지한테는 그러니까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대신에 이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웃 나라 애굽, 이집트는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밑바닥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하 감옥에도 가게 되고 별 어려움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요셉이요? 네, 바로 그 나라에 놀랍게도 왕 바로 다음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팔려간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갈 때 그때 요셉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팔려갈 때가 17이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가 30이잖아요. 그럼 밑바닥에서 몇 년 했죠? 무려 13년. 13년의 고난을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제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전화 왔어요. 한기라, 네 소식 들었다. 네 되게 뭐 학원도 망하고 출판사도 뭐 그러냐 들었는데 네 잘 기억해라.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는 고통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은 넘기지 않는데, 알았지? 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마음 먹지 말고 잘 견디내라 하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놀리나 지금 하루도 한 달도 견디기 힘든데 뭐 10년을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마찬가지 교회 우리 믿음의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회복되는데 정확히 딱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건데 거기에 제가 딱 다음 주 요 날 가거든요. 그 11월 14일 날 수능날 가요. 그날 또 마찬가지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저희 여동생, 제가 첫 번째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안이고 여동생이 첫 번째 전도 열매인데 저희 여동생이 저한테 기도했다고 올려와서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됐다 하니까 오빠 사실은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자기가 횟수 세어다 보니까 정확히 10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그때 봤대요. 보면서 우리 오빠 제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강사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좀 주십시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정확히 올립니다. 올리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거의 딱 10년 전이었고,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저 여동생이 기도할 때는 제가 밑바닥에 때 빚 25 그대로 있을 때예요. 아무 희망도 없을 때였는데 저희 여동생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원래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가 바닥에 있다 일어난 거는 아까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 갖다 대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때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요셉은 13년을 견디네. 그때 저한테 큰 힘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또 힘을 용기를 준 믿음의 선배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하면은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 뭐 힘센 골리앗을 그죠? 물맷돌로 해서 이기는 그죠? 그것까지 하는데 실제로 저에게 용기를 준 건 그게 아니고 그보다는
바로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되게 총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더 훌륭할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이요. 그런데 다윗은 대받아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안 죽이잖아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다윗하고 사울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신앙의 절개를 버리잖아요. 무서운 저주가 따르죠. 어떤 저주가 따르죠? 바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당장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뭐 하죠? 왕의 일반 사람으로 이렇게 신분을 숨겨가지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신앙을 절개를 버림으로 해서 다음 전투 때 결국은 패해서 본인과 사울 왕과 아들 다 같이 죽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다윗은 끝까지 신앙 절개 지키는 거, 다윗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만은 신앙의 절개만은 꼭 간직한다는 걸 제가 보고 참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뭐 다 알다시피 이웃나라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니엘이 뭐 있는지 아시죠?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걸 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웃나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죠? 기름진 음식, 기름진 고기 이런 거 안 먹지 않습니까? 언제나 뭐 스스로를 경건하게 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 절개를 딱 보여주는 걸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타락시키면 안 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본보기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또 이제 제일 큰 용기를 준 것은 역시 욥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은 바로 너무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자식들이 다 죽는, 재산 다 날아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친구들이 놀리지 않습니까? 야, 네 인마 너 아들 다 죽고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온몸에 뭐 부스럼 나고 네 인마 피부병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주하고 니도 죽으라 하는데 아니, 나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하잖아요. 그걸 저는 보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도 마찬가지로 한번 조금 이렇게 고개 갸우뚱거릴 만한 어떤 위기는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수능 강사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말 하거든요. 야, 너거는 청년의 나이 때는 절대로 로또나 복권 이런 거 사면 안 된대, 알았지? 혹시 이 중에 뜨끔한 분 있으면 잘 들어놓으세요. 왜냐하면 로또나 복권은 나이 들어가 심심하니까 한번 뭐 재미삼아 해보는 거지. 청년의 나이 때는 언제나 내가 노력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장래성 있는 청년이다라고 제가 12년간 수능 강사하면서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로또 사는 애들은 장래성이 없다. 그래놓고 제가 너무 어려울 때 로또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돈 빌리러 좀 많이 다녔겠습니까? 예? 돈 빌리러 갈 때 제일 제가 치욕적이었던 게, 돈 빌리러 어떤 회사에 돈 빌리러 갔는데 그 회사에 이제 회장님 찾아갔어요. 갔는데 입구에 있던 그 비서가 알고 보니까 제 제자였어요. 선생님 여기 웬일이시고 하는데 내가 그때 진짜 지구면이라도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거기에 입구에서 대기했거든. 그러니까 그 비서분이 선생님 이제 오늘 회장님 안 들어오실 건데 이제 돌아가시죠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하루 좀 혹시나 들어오면은 제가 구글해 보려고. 그런데 그때 걔가 가만히 있으면 좋았는데 또 한마디 하더라고. 선생님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됐어요 하면서. 그때 제가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진짜 슬펐거든요. 아직도 제가 그 장면까지 정확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제가 돈 빌려 다니다가 그때는 도저히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제가 결국은 로또를 한번 삽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해석은 또 이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해 하시겠지. 그 로또를 통해 회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로또를 사가지고 그냥 그 당첨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이렇게 다 놔두고 가지려니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간절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댈 곳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고 하셨죠? 로또 숫자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못 맞추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되는 거 쉽죠? 맞죠? 하면서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예, 근데 되긴 됐는데 5,000원짜리
이거 2장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2장 된 걸 가지고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한 2번인가 3번, 한 2, 3주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로또 사놓고 기도하면서 스스로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뜻인, 제가 이 기도는 내가 악한 기도 같다. 너무 내 이기적이고 좀 부끄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로또 당첨돼 가지고 여기에 마이크 들고 이런 말 썼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우셔요? 로또를 사세요. 로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로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로또 사시면 된다니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간증을 한다면, 그게 과연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그게 득이 되고 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신에게 기도해가 로또 통해서 당첨돼 가지고 회복되었다면, 그거는 절대 선한 신은 되지 못할 겁니다. 어느 누구에 그 적용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는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도 그 당시에 제가 들었어요. 기도가 도대체 뭐지? 우리 보통 기도하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요거는 청년들한테 많이 여쭤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바로 다 들어주는가? 저는 아니던데요. 여러분 기도를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지구는 하루가 아니라 1시간 넘기지 못하고 이 지구는 종말할 겁니다. 종말을 맞이하겠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람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푸틴 씨발놈 저 죽여버리고 빨리 러시아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러시아 사람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씨발 망하게 해주고 빨리 다. 그러면 또 미국 사람도 기도하겠죠? 여러분 북한 사람 다 죽여달라, 북한 사람 남조선 사람 다 죽여달라, 이러면 여러분 지구는 하루를 못 넘기죠, 당연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축구 A국가 B국가 또 축구한다 칩시다. A팀도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팀 이기게 해달라고. B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헷갈리잖아요. 이 새끼들 누가 이기게 해주지?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건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다 들어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종 부리듯이 노예잖아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신데, 어떻게 내 원하는 대로 내 이기적인 욕심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례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 중에서 역사 시간에 제가 역사 강사니까 김교신이라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김교신 선생님은 좀 덜 알려졌지만 그분의 제자가 송기정 선생이에요. 송기정은 알죠? 베를린 올림픽 때 1936년에 그때 마라톤에서 이제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송기정 선생을 가르친 선생님이 김교신 선생이에요. 지금의 목동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거기서 선생님 하시는데 그 김교신 선생님이 우리 되게 여러분 그분은 진짜 그 시 하나 써가지고 결국은 이제 잡혀가고 막 그래요. 독립운동할 때. 그런데 그 김교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김교신 전집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연말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1년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기도를 올려놓은 걸 내가 적어놓은 걸 봤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기도 내용들이 지극히 내 이기적이고 내 욕심이 가득한 기도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하는 걸 다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바로 성경 속에 보면 언제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라사대, 여호와께 하나님 묻자와 가라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기도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 듣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스피킹이 아니라 뭐라고요?
리스닝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가면은 언젠가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할 때는 언제인지 아시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로 안 들어주시지? 그건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욥기에 보면은 다 우리가 많이 너무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욥기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욥기 23장 10절이죠. 욥기 23장 10절 한번 말씀 준비되면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혹시나 어려움에 닥치면 꼭 이 말씀 간직하면은요 됩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너무나 좋은 사례가 바로 성경 속에 출애굽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요셉을 팔았던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에 7년간 흉년이 닥쳐가지고 굶어 죽게 돼서 결국은 이 총리가 된 이웃 나라 요셉한테 양식 구하러 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제들 일로 와봐. 내 팔았지. 내 개고생했거든. 이래 갈구는 그게 아니지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 형제들 어서 와라. 사실은 내가 형제들 나를 팔았지 않냐. 하지만 형제님들이 내가 절대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 나라에 와서 총리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 가족들, 형제들 살려내라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이 요셉을 기억 못하는 이제 왕이 나오면서 이제 요셉 형제들과 가족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질투나서 결국은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전락시키고 전체를. 그리고 노예 생활을 몇 년 하죠? 무려 400년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목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닿으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 전락 이 사람들 이제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가 뭐 한 500k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던데, 그걸 바짝 걸어가면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몇 년 걸리죠 실제로? 40년이 걸리잖아요. 왜 40년을 걸리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요 하나님께 홍해 건너잖아요. 바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노예 생활에 그 쩌들었던 게 400년 넘게 했어요. 그 400년 노예 근성에 쩔어 있는 이 사람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라면 하루아침에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노예 근성 나오잖아요. 분명히 홍해를 갈라가지고 출애굽 시켰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모세 보고 또 원망하잖아요. 모세 니 따라와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거기에서 노예였지만 굶지는 않았지 않냐. 살 수는 있지 않았지 않냐. 니 괜히 우리 불러 내가 다 굶겨 죽이느냐. 이미 이들은 믿음도 없고 또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훈련을 무려 40년 시켜서 이제 준비되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당장 안 들어주시지 할 때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저는 올해도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제가 수능 강사 12년 했거든요. 공무원 강사 이제 12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원래 제가 고민했죠. 이제는 그냥 내 편하게 살겠다고. 이제 그냥 세금 내고 그냥 골프나 치면서 편하게 살까 이래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사후의 세계라는 그 책에 있잖아요. 믿음의 책이에요. 그것도 읽다 보면 굉장히 놀랐는 게요. 우리가 딱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한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심판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쉽게 말하면 이제 저울에 타는 거예요.
평가할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미션, 얼마나 성실하게 잘 수행했는가. 쉽게 말하면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었는지 그게 평가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 딱 따라보니까 전한길,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어떤 기도가 했는지 아세요? 기도 내용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빚만 다 갚고 나면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빚 때문에 제가 이거는 죽어버리면 하나님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남한테 고통 주려고 이렇게 빚더미 안게 해서 제가 끝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 내용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든 걸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내려놓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망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아따 그 집 아들 잘 나간다 하더니 망했대. 원래 남의 말 좋아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다들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다가 지금 이래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보기에 하찮게 보겠습니까? 저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 전한길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모양이다. 나도 전한길이 믿는 저 신을 한번 믿고 싶다. 그게 바로 전도가 되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밑바닥일 때도 그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본전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빚을 다 갚았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또 이제 너무 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끔한 게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위에 탁 달아볼 건데 야, 너 게으른 종이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그래서 제가 물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25억 빚더미 있다가 지금은 소득세를 25억 내는 도로 만들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제가 교회 강연도 사실은요 원래 이렇게 안 다녔어요. 전에는 노래 강의만 하고요, 텔레비전 CF라든가 이 텔레비전 나오라 해도 안 갔었거든요. 여러분, 원래 일어난 일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냐면 제가 원래는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제가 TV에도 출연 요청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KBS 아침마당, 어르신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침마당 오라 했는데 안 갔었죠. 유재석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오라 했는데 안 갔었죠. CF도 신한은행, 대표적인 게 신한은행 CF. 그거 큽니다. 그거 신한은행은요. 여러분, 장난 아니고 손흥민하고 김연아 나가는 그런, 이명우 나오고 그런 그 CF예요. 신한은행은. 그거 안 갔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거기도 왔는데 안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컨셉이 맞아서 갈까 말까 고민했던 게 삼양라면이었어요. 그거는 저한테 좀 근데 맞아. 국물이 끝내주네 한번 하면은 좀 맞았는데 그것도 안 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유명해지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강연 다니게 된 것은 저한테 삶의 변화는 뭐냐면 우연히 오늘도 그랬고 저는 나이 30살 때부터 바닥에 있던 언제나 늘 사우나를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늘 제 인생 제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 말씀 읽고 사우나 가서 합니다. 실제로 포켓에 그 성경 들고 가서. 그리고 제 인생 시키면 탁 이렇게 외우고 하는데요. 그날 또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60대 남자분이 저보고 혹시 진앙쌤 아니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빨가벗고 있는데 예 뭐 이랬는데 그분이 그런데 맞죠 하면서도 가까이 와요. 맞네요 이러면서 그분이 그러죠. 그분도 빨가벗고 저보고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진앙쌤, 저 진앙쌤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래요. 예? 어르신, 저는 존경받을 말은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요.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욕밖에 없고 뭐 그런데 하니까 선생님, 그 욕이라는 것은 유머고 추임새고 남을 비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고 진앙쌤이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윗 선정할 때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무엘, 그죠? 사무엘 증할 때 중심을 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보고 부탁이 있다 했어요. 뭐냐 하면서 전쌤, 지금까지는 공무원 강의를 하고 노량진 그것만 했다면 이제 강을 떠나서 바다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선생의 역할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뭐를 보고 가야 될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제법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를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나에 나오면서 여쭤봤죠. 어르신, 근데 무슨 일 하시는 분이 여쭤봐도 됩니까? 이랬더니만 되게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자 원장님이더라고요. 뭐 책도 쓰시고 성악도 하시고 그 지역사회 되게 훌륭하신 분이,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지금도 제 연락처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해요. 그래서 그분 제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제가 그래, 제가 늘 흔히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하거든요. 우연이 운명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게 그 이유가 뭘까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제가 유튜브를 또 너무 많이 떠가지고 본의 아니게 얼굴도 다 알려져 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TV도 들어 나가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오늘이지 싶은데 그 뭐 전참신가 그 나오라 했는데 제가 뭐 이거 때문에 안 간다 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우새 얼마 전에 나왔고 MBC 라디오 스타일도 나오고 어쨌든 이제 방송 나오게 된 게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 그냥 공무원 강의 조금 하고 조금 이렇게만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저에게 새로운 미션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요. 최근 우리 혹시 10월 27일 날 우리 그 연합 예배 혹시 가셨는 분 있는가요? 다 갔어요? 그래요? 역시 대길이다. 우리 있잖아요. 저는 한 길. 여기 대길, 큰 길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군요. 길진생, 그게 길 맞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맞죠? 맞네요. 네, 맞네요. 길교회,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또 저한테 이런 변화 가져올지 몰랐어요. 그날 주된 주제가 이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 이런 주제로 전국의 많은 그 교회 그리고 100만 명 넘는 우리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함께 대한민국 우리 전체 우리 회개하자 이런 기도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그날 갔습니다. 저는 서울역 앞에서 이래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이 계속 끊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저는 그 앞서서 제가 이런 강연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 보셨어요? 2탄도 3탄도 계속 찍을 겁니다.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내 거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못했어요. 정치를 못합니다. 저보고 정치하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뭐 원내 대표님도 전화 오고 이제 나오고 하는데 저는 정치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정치하면은 두 가지 때문에 첫째 능력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해버리면 어느 당에 들어가면은 본의 아니게 그 지지자들을 위해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또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못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입법을 다 하니까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입법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제정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그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호소해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일제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의 길을 저는 한번 가보려고. 왜냐하면 그분을 제일 존경하고요. 그분 때문에 제가 30에 제가 인생 10계명도 정해요. 혹시 청년 여러분들 중에 계시면은 유튜브에 인생 10계명 아마 제게 뜹니다. 제가 30에 정해서 지금 24년 동안 매일, 오늘도 조금 전에 여기에 오기 전에 반신욕하면서 목욕증하면서 역시 주기도문 다 외우고 오늘 길교회에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10명이 오든 1명이 오든 12명만 와도 예수님도 12제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는 안 따집니다. 돈 안 따지고 가거든 언제나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제 강의 듣는데요. 이제 제 인생 10계명 검색해 보시면 거기 도산 안창호 선생 걸 제가 아이디어를 거기 따왔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죠. 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실제로 조직한 분이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 안 해요.
모든 것은 이렇게 조직만 만들어주고 실제로 역할을 다 하거든요. 일관되게 안창호 선생은 민족과 국가와 청년들을 위해서 일관되게 사셔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감옥에 계실 때 추는 이광수가 이제 자서전을 쓰거든요. 물어요. 어떻게 도산 선생님께서는 일관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쭈어보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안창호 선생은 제일 먼저 기도를 한대요.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일 먼저 생각하는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금강산, 설악산, 우리나라 산을 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강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삼천리 강산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늘 묻고 시작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열흘이 되고 100일이 되고 일생이 되어서 일관되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딱 얻어서 바로 이거다 합니다. 그때 제가 수능 강사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산 안창호의 책도 학생들한테 정말 선물 많이 줬거든요. 수천 권을 보내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인생 식견을 탁 정해요. 한번 읊어볼까요? 1분이면 돼요. 잠깐 물 좀 마시고요. 제가 술을 마셔서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사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목욕 제기하면서 땀을 한 1kg 빼가 와요. 기도하죠. 땀 어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이제 타서 그렇고요. 제가 그 인생 시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바로 성실과 정직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 아닙니까? 말에 관한 것. 네 번째는 바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감정 절제에 관한 건데, 이것도 청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격이, 이걸 왜 네 번째 넣는가 하면은, 바로 제가 20대 청년의 나이 때 그때 혈기가 너무 앞서가지고, 그 당시에 애니콜이었죠. 기억나는데 막 화가 막 나면 휴대폰 번호 받다 박살낸 게 한 4개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청년의 나이 때 혈기가 앞서고 뭐 그래도 되겠지만은, 나이가 들고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그 지도자 역할이 되고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 화 버럭버럭 내고 이러면 밑에 사람들이 다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감정 절제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화내면 정말 보기가 꼴사나 봐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40대 혈기 앞설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고통당을 보고 그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그 분노를 감정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려요. 저는 40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른에 딱 정했습니다. 서른에 바로 네 번째 그 집어넣거든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바로 네 번 딱 넣었지요. 바로 전부 다 그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이걸 왜 제가 효도에 관한 걸 다섯 번째 넣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농사 짓는 뭐 흙 묻은 손 입고 몸빼 입고 있잖아. 흙 묻은 옷으로 학교 오거나 친구들한테 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셔요.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냐 하면은, 어떤 아이가 그죠? 아들이 이제 친구가 자기 집에 이제 놀러 왔는데, 친구가 오자마자 저 안에 뭐 있잖아요. 친구 보고 이야기하기를, 야, 저 안에 저 노인 한 사람, 저 사람이 막 되게 초라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 누구냐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집 식모, 가지고 팥주부 아니면 신경 쓰지 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께서 나가서 바로 자살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이솝우화 같았지만 그게 솔직히 그게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저처럼, 혹시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좀 초라하거나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남들 보기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다면 너무나 못난 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환길이가 다음에 더 잘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한들 제가 대통령이 뭐가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모님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이 30에 정할 때도 불구하고 인생 시킴에 5번째 그걸 딱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는 오늘도 여러분 아까 제가 목욕 제기하고 여기서 제 차 몰고 오는 사이에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매일 전화를 합니다. 어머님께. 그래서 제가 그 사이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거든요. 바로 5번째 그걸 넣은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청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저처럼 못난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게 있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번째가 바로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6번째가 바로 제가 이겁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네, 이것도 잠언에 나온 말씀이죠. 오늘 제가 뭘 밝혔죠? 소득세 25억을 밝혔죠. 여러분 이거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픈한 이유는 바로 인생 10계명 30에 정했는 25년 됐는데 지금요 그때 정할 때 인생 시금 6번째 넣은 게 바로 소득에 관한 겁니다. 돈벌이에 관한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떳떳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7번째가 바로 너의 마음을 다 지혜로운 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뭐죠? 무자와 가라사대, 무자와 가라사대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라. 8번째는 이따가 나올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건 행복에 관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고요. 9번째가 제 직업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 고객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바로 제가 강사니까 학생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쳐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욕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요즘 같이 저같이 공인이 된 사람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이러면 한 방에 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제자를 200만 명 이상 길러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환길은 언제나 전환길이 본인을 낮추고 언제나 우리 학생들을 존중하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큼 학생들을 존중하고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 들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도 너무나 다 똑같이 귀하게 다 생각합니다. 그게 제 직업관이 9번째 인생 10계명에 들어있어요. 10번째가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배운 건데요.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겁니다. 바로 저희 장모님께서 집사님, 권사님인데요. 내가 하시면 늘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래요. 주면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데 그래서 제가 10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냐. 이게 제가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주기만 하는 걸 늘 생각하거든요. 제 이익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 생각해요. 혹시나 청년들은 요 인생 10계명을 가져가시고 다음에 어르신들은 손자나 손녀한테요. 혹시나 그 인생 10계명 그걸 전해주시면은 아마 되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멋있다 이런 말씀 들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제가 특정 그 종교에 관한 게 들어있으니까 니한테 마차가 변형시키라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30에 만들어서 지금 24년 지났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만큼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오늘? 네. 그 바로 제가 기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킹이 아니라 언제나 뭐라고요? 리스닝이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로또도 사고 막 한번 아차 할 뻔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거 대구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해서 서울로 올라와요. 이제 제 혼자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서울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모텔에 좀 있었어요. 그 여관 같은데요. 왜냐면 월세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게 너무 안쓰러웠는지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제 친구가 그 고시텔을 하나 구해줍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에 월세 30 내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 30을 못 내가 주인 아주머니 계속 전화 왔던 기억이 나요. 예? 아저씨 그 방 빼라고 이거 보증금 다 깔려간다고 해서 진짜 500만 원 다 깔릴 때까지 거의 못 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그러다 이제 노량진 올라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노량진 탁 올라왔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가장 공무원 수험생들이 노량진의 컵밥거리에 바글바글 할 때예요. 근데 제가 딱 올라오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때 MB 정부, 이명박 정부 때인데요. 2011년에 제가 딱 올라왔는데 한국사 가르치잖아요. 그때 어떤 은혜를 주냐 하면은 제가 딱 올라오자마자 한국사가 과목이 없던 것을 소방관 시험에 한국사를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딱 올라왔을 때 진짜 경찰 순경 시험에 또 한국사를 필수로 넣어줘요. 그리고 국어공무원 시험이 가장 이제 수험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제가 가르친 한국사를 필수로 집어넣고 나머지 행정부 행정 이런 다 선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그래도 제가 소속된 회사가 또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딱 기간이 10년 걸렸어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놀라운 있잖아요. 이제 선물 진짜 그래요. 그때 제가 한 번은 너무 어려울 때 꿈을 꿨거든요. 그 요셉도 아닌데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 그때 가난하고 빚 때문에 힘들으니까 그때 한 번은 꿈은 제가 잊혀지지 않는 꿈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죽을 것 같다고 꿈속에서 너무 배도 고프고 하나님 아버지 목도 너무 많아 꿈속에 했는데 매출하기 그냥 내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와 그저 너무 놀라서 깼던 기억이 나는데 그 꿈대로 그때 기적이 발생하고 그리고 제가 저 노량진 올라와서 책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 책이 10년 동안 100% 적중합니다. 진짜 저도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이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놀랍게도 지금까지 노량진 모든 전과목 통틀어서 전후무하게 가장 많이 판매된 120만 부가 나갔어요. 지금까지. 별로 안 놀라시네요. 120만 부는 아직까지는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보다 더 많이 팔린 거예요. 아직까지는 120만 부가 나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제가 빚더미에 25억이 있다가 드디어 이제 25억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다에 뜰 때 세 가지 원칙. 첫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두 번째는 가족을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세 번째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근데 진짜 천재들이신데요? 안 보고 다 외우시네, 다 따라 하시네요. 화면 나온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아직 세 번째 그 신앙의 절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다 포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 내려놓은. 그래서 아까 욥기에 나온 것처럼 언제나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결국은 여호와시다. 100% 내려놓고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할 때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만약 내 기도를 들어줬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성경 속에서도 언제나 여호와께 여쭈어 무자와 가라사대, 무자와 가라. 그거 보면 기도는 역시 내 욕심 스피킹이 아니고 언제나 리스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아까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연단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원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차별방지법 이야기, 차별금지법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올리는데 그게 또 제가 본의 아니게 그게 중심에 서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거기서 멈추느냐?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 할 때는 이미 딱 에스더가 했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이미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트럼프가 당선됐죠? 그죠? 그게 왜 아멘이죠?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된 게 뭔 아멘이죠? 저는요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이제 선거 공약을 쭉 봤거든요. 놀라운 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은 제가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앨런 머스크라고 혹시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테슬라라는 자동차 만들고 뭐 화성물 로켓 쏠고 뭐 하는 애가 있어요. 앨런 머스크라는 그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당선에 억수로 큰 기여를 했거든요. 왜 했는지 아세요? 트럼프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동성애자 게이입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 먹은 게 뭐냐 하면 그 아들이 어느 순간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했어요. 성기를 자르고 여자를 성전환해버린 거예요. 그게 앨런 머스크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자라난 아직 성인도 덜 됐는데 부모 동의 없이 이렇게 성전할 수 있냐고. 혹시나 나중에 얘가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부모잖아요. 그 누가 책임을 져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동의 없이 미국에는 그런 법이 돼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앨런 머스크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선거 공약에 뭐 있는지 아시죠? 오직 성경에 나오는 남성과 여성만이 성별을 인정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수 성애자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트럼프는 그게 기준이 반듯했어요. 그 성공에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걸 지지했고, 미국 국민들도, 왜냐하면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나타날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까지 유튜버들 간에 이런 데 가서 저는 선생이니까 선생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것은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왔어요. 그분이 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 포괄적 금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걸 반대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자기들을 더욱더 박해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법 제정은 여러분들도 그 기도에 가서 함께 기도했듯이 제정되고 나면은 바로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 성애자들까지도 나중에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다음에 또 올릴 건데, 여하튼 저는 그게 되게 놀랍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 의지와 무관하게 어쨌든 여기에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기꺼이 내 감당하겠다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여기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린 거 아니에요? 길교회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너무 뜨겁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게 저 유튜브 라이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여러분들 드리는 거 얼굴은 안 나오던데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기에 늦게까지 계속 기도하다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모님께서 전쌤 오늘 할 말 다 하세요. 딴 데 가면 시간 제한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렇다고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큰 주제는 행복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힘들면은 아까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번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행복에 관한 건데, 이거는 왜 제가 고민하게 됐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화면이 사라지네요. 움직이면 안 되겠다.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실제로 청년들 되게 힘들어해요. 더욱이 거기다가 바로 헬 조선 이런 말 해요. 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지옥이란 뜻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이 현실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우울증 비율이 1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나이 드신 분도 똑같이 누구나 다 많이 우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나만 힘든가 할지 몰라도 여기에 다 겉으로 멀쩡하지만 뚜껑 열고 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더하냐 덜하나 그 차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속에서 제가 역사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지금이 다들 헬조선 하는데 저는 역사 강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냐면 저는 지금만큼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어도 우리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자 좋다, 지금 태어난 게 그래 저주받은 것 같고 부모님 원망하고 이러는데 좋다, 그러면은 네가 지금 태어난 걸 지옥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내랑 같이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멱살 딱 잡고 우리 딱 잡고 네가 그러면 지금 태어나지 말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태어났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과연 더 행복했을까?
신석기에 태어났으면 뭐 간석기 돌 갈고,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태어났으면 고인돌 그 들어 얹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태어났다고 상상 한번 해보시면은 삼국시대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가 평균 3년의 전쟁이 한 번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는 거 하마스 전쟁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 속에서 아파트에 폭탄 떨어지고 폭격 맞고 있는데 행보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수십만 명이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좋다 그러면은 삼국시대 좀 지나서 고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놀랍게도 여자들은 통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거 아시죠? 여자들은 그냥 김씨 이렇게 남편 성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만큼 참 남자한테 매여 살고 이혼도 없죠. 거의 뭐 소방 맞아 그냥 쫓겨나는 거 일방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은 1898년에 구 한 말이 처음으로 여성 인권이 나오고요. 주장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성들은 그만큼 학대받고 살아갈 때가 조선시대 때예요.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 여자들은 통계도 없고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남자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그만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없을 사람 많네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 선생님 나 임금으로 태어나서 좋았잖아요. 그래요? 조선시대 임금 27명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임금으로 태어나도 이 중에 없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고요. 잔치를 했던 이유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이제 나이 우리가 수염도 깎고 염색도 하고 그랬지 옛날에는 수염도 길 하다 보니까 나이 30만 돼도 수염이 이만하고 머리가 허옇게 다 돼버려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보건위생 뭐 이런 건강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이가 20 넘으면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나이 들고 나면 우리가 옛날 흑백 사진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보면 치아 다 빠질 거 없잖아요.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까 독성 있는 음식이 들어가서 그냥 속병 나고 옛날에는 맹장염만 걸려도 다 죽었어요. 그 토저가 복막염이 돼가지고 터져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병 나서 너무 빨리 죽고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여자들은 애 낳다가도 많이 죽고 유아 사망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너무나 우리의 보건위생이나 건강 이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의료 혜택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축복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이 중에서 치과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사람 없잖아요. 뭐 충치 치료도 뭐든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도 제대로 씹을 수 있고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더욱이 조선시대 때 여러분 태어났으면 아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신분 제도가 철폐된 게 기껏해 가지고 가보개혁 때 철폐되거든요. 그게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130년 전에 여러분이 만약 태어났다면 모르게 몰라도 이 중에 노비 주스르륵합니다. 여러분 노비로 태어났다면 행복했겠습니까? 노비로 태어났다면 매매 상속 정려의 대상 물건아처럼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신분 다 철폐되었고 어쨌든 내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노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또 여자들이 너무나 살기 좋다는 걸 우리가 우리 어린 시절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어르신 아시겠지만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빨래 다 하고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철에 올처럼 더웠을 때 그냥 상한 음식 그대로 먹고 했잖아요. 지금은 냉장고, 냉동 다 돼 있고 세탁기 다 있고 건조기 있지요. 거기다가 그뿐입니까? 전기 밥통도 지금 다 해대가 밥 다 되면 쿡쿡 밥 지으세요 이러고 얼마나 여러분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됐어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옛날 우리 전통 화장실 아시죠? 그 냄새 나고 너무나 비위생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시골 거에 보면은 근데 지금 수세식 화장실 보면은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너무 놀랍고 은혜로워요. 그거 자기 더러운 오물을 하나 탁 누르고 단추 누르고 나면은 싹 씻어 내려가고 마셔도 될 만큼 맑은 물이 싹 나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세식 화장실 볼 때마다 저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그 시대에 태어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지금은 생각 안 나겠지만 다음부터 이제 수세식 화장실 볼 때마다 와 전환길 맞네. 그때 진짜입니다. 아마 찬송하게 될 겁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 위생적인 시대에 살게 돼서 너무 축복이라고. 진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박정희 정부 때 그 통일벼라고 있거든요. 다수학 벼 품종이 들어와서 절대 빈곤이 사라져요.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다 굶고 살았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그죠? 이런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는데 그래도 진짜 지옥 조선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선생님 좋아요. 그럼 지금 태어난 것은 축복이 많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저는요, 우리나라는 너무 진짜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나라 태어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태어났다고 상상하면 미국은 정말로 대한민국보다 다 좋아요? 제가 재작년에 뉴욕 가봤는데 뉴욕 지하철에 쥐새끼가 이만한 게 돌아다녀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미국 맞나? 그것도 뉴욕 맨하탄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맨하탄에 여러분 거기에 대마초가 합법이 돼가지고 그 쓰레기통 옆에 가면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고 이렇게 해외여행 해보면 우리나라가 통신 잘 돼 있지요. 교통 그리고 지하철 깨끗하고 이런 공공 서비스가 우리나라만큼 잘 된 나라 드물어요. 우리나라 실제로 미국 가면은 지금도 저녁 해 떨어지고 나면은 여자들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데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홍대 가보세요. 아가씨들 그 미니스커트 입고 밤새도록 이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다니까요. 그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 총알 막 날아다니고 의지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얼마나 그 치안이나 공공 서비스 그리고 위급 시설 잘 돼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좋다 하지만 여행 가기 위해서 한 번씩은 가볼 만한데 그거 살아라 하면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드물다니까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럴 좋다 그럼 지금 네가 대한민국 태어난 걸 그렇게 지옥처럼 생각하면 아프리카 태어났다 상상해봐라. 우리 아프리카에 보면 여러분 우리 그 아프리카 소말리아 출신의 작가 중에 와리스 딜이라는 작가가 쓰는 사막의 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막의 꽃책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맑은 물을 언제나 마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한지 모르겠다. 그 작가분은 맑은 물만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따뜻한 물만 언제나 나오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TV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멀리 가서 그 플라스틱 하얀 통에 누런 물 그 황토물 정수되지 못한 물 가져오는 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나 따뜻한 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우울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진짜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후회스럽고 역사적으로 지금 태어난 게 진짜 해일조선이라 한다면은 제가 그럼 탁 잡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어준다면 가라고 이 새끼야. 저 노스코리아 북조선 가서 한 달 살기 체험해보고 오라고. 예? 여러분 북한 보세요. 기껏해가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제가 탈북했던 그 정윤아 씨라고 제가 아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직업 선택 이런 청년들에게 자유가 없대요. 그 본인은 아버지가 고위 군인이라서 우리를 치면 이제 교육대, 교대를 다닐 수 있었대요. 그 보통 있잖아요. 당원이 아니고 출신 성분이 나쁘면 직업 선택 자유가 하나도 없대요. 그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거주 이전 자유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이 그렇지도 못하대요. 우리 북한 보면은 여러분 너무 불쌍한 게 그 뭐 군사 프레이드 하거나 김정은 보고 막 아줌마도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저 아줌마 돌아왔나 이러잖아요. 우리요. 도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받아서 오직 김정은, 김일성 이걸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겨가지고 우리가 성경 보고 하나님 섬기더니 그 사람들이 김정은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뇌, 흔히 말 교육이 아니라 짐승처럼 사육이 돼. 사육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이 드는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윤석열이 씨발 욕 졸라 해도 괜찮잖아요. 이재명이 또 윤석열도 우리나라 안 잡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라는데 뭔 독재입니까? 지금 말 욕할 거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또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 우울할까?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든 이유, 해일조선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청년들한테 그 말 합니다. 그래 해일조선 그래 어쩌라고?
그럼 네가 남는 게 뭐 있냐고. 부모 탓하고 잘못 태어난 거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해도 네가 남는 게 뭐 있냐고. 그렇다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한 번 사는 인생, 네 삶이 너무 초라하지 않냐고. 오늘 내 강연 듣고 난 뒤에부터는 발상을 한번 바꿔보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사람들이 우울하죠? 막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고 지리적 공간적으로도 대한민국이랑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면 바로 이거죠. 바로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지가 아쉬운 것도 없고 그냥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제 이야기 듣고 나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울한 삶이 행복한 삶을 바뀔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 인생 10계명 중 8번째 아닙니까? 우리 다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한번 화면 띄워 주실래요? 우리 다 아시는 그 성경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은 어디서 오십니까? 감사에서 오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없는 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제발 감사하며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제 인생 10계명 8번째가 그게 들어있어요. 제가 바닥에 있을 때 늘 우울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인생 10계명 속에 성경 말씀 속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거죠. 그죠? 이 말씀만 간직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러분 또 우울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더 우울해질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더 우울해질 겁니다. 슬프게도 그 이유는 뭐냐면 SNS. 어르신들 SNS 혹시 아세요? 바로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인스타라는 게 있어요. 인스타. 그게 뭐냐 하면은 사진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 저겁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사진이 올라오는데 보면 그게 여러분 지금의 우리 불행을 맞는데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떤 사진이 올라오는지 알죠? 올라오는 여자들은 이쁜 사진만 밖에 안 올라와. 너무나 이쁜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너무나 잘생긴 얼굴만 올라와요. 물론 알고 보면 그 사진도 한 500방 찍어서 잘 나온 거 올리잖아요. 그렇게 잘생긴 사진, 이쁜 사진 올라오죠. 좋은 곳에 여행 가서 여행 사진 멋있는 거 예쁜 거 올라오죠. 먹는 음식은 너무나 맛있는 음식만 올라오죠. 좋은 자동차 사진 올라오죠. 좋은 집 올라오죠. 좋은 호텔에 가서 막 누리는 이런 사진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진만 보다 막상 자기 얼굴 거울 쳐다보면 자기 먹는 음식 보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바로 이게 불행을 맞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거든요. 1인당 GDP 3만 불인데 인스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통계화하니까 1인당 GDP가 15만 불이 나온대요. 이 말은 통계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보다 인스타에서 보게 되는 것은 5배 더 잘 사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대요. 거꾸로 말하면 남들보다 언제나 나의 현실은 5배를 못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 이쁘고 한데 나는 현실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그게 불행을 맞는데 결국은 이 불행은 정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남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게 제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메인 주제 성경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서 한번 펴봐 주실래요? 자, 이사야 말씀 바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화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은 시간 관계상 셋째 줄부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 말씀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말씀을 다 간직하면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저한테 가장 와닿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해서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홀리 바이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포인트 아웃이라요. 포인트 아웃.
포인트 아웃이 뭐냐면 우리 간호쌤 핀셋으로 있잖아요. 뭐 하나 우리 탁탁 집어내는 거 있죠. 예? 포인트 아웃, 이게 바로 영어로 포인트 아웃인데 지명하다니 바로 딱 집어서 불러낸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다 똑같이 구속해 주셨고 직접 뭐죠? 지명하여 한 명을 포인트 아웃 집어내 주셨어요. 한 명 한 명을.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고 지명하여 불러줘 있는 그 주인공들이에요. 왜 우리가 남하고 비교돼야 돼요? 절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역사 시간에 가르치는 직지라는 우리 그 역사 문화유산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그게 문화재 감정가로 1조 원이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 중에 가장 오래됐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 감정가로 1천억도 아니고 1조 원이래요, 책 한 권이. 그런데 저는 역사 가르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직지가 1조 원이 되는 이유는 유일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따진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도 온 우주에 온 은하계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도 다 우리가 1조 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바로 성경 말씀의 근거도 그렇고 언제나 저는 남하고 비교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한 명 합니다. 1조 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조 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맞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 한 사람이 다 소중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봤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명하여 불러주는 다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지만 한 명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들인데 내가 감히 이분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모든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언제나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행복.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스스로 물어봅니다. 전한길, 네가 지금까지 54년 동안 살면서 제일 잘한 걸 딱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하면은요, 저는 단언컨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대학 다닐 때 여자친구, 지금의 저희 아내 된 사람 통해 바로 교회에 가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로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전 세계는 종교가 3,000개가 넘는데요. 3,000개가. 그런데 그 3,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부활신앙, 천국신앙은 우리 바로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캐치프레이즈 않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거꾸로 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만약 여기에는 아마 모태 신앙분도 계실 거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유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지 못했다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 소름이 바로 탁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다행이다 했는데 제가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믿게 된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 위기거든요. 너무나 큰 위기예요. 그래서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 물어봐요. 야, 절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손 들어보라 하면은 그냥 들까 말까 고민하고 남 눈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되찾아야 된다, 복음의 국가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 일대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부모님 덕분에 교회 다니게 되었다면 이 믿음 갈 때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가장 큰 감사가 그겁니다. 저희 아이의 아들, 딸한테 그 이야기 합니다. 아빠, 엄마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뭔지 아냐고. 뭐 딴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너희들한테 주게 한 것이 가장 나는 잘한 것이 생각한다. 가장 큰 너희가 가장 큰 자산이죠. 자산을 물려받다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장이지요.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 부활 신앙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태어난 것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무엇이냐 물으면 바로 하나님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 신앙, 예수 부활 신앙을 믿는 이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금 몇 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2시간 지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근데 아무도 안 졸고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그럴 텐데 지금 막 사고 이런 건 아니시죠?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어려울 때 극복하는 있잖아요. 그런 3가지 원칙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남들하고 다르게 우울하지 않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 말씀대로 바로 그 3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였든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두 번째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다 한 명 한 명 구속해 주셨고 포인트 아웃 집어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세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믿으면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3가지만 간직하면 저는 우리 실천만 한다면은 이 믿음 가지고 간다면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하겠습니다. 전환길에 니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 저보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겪은 거 하나, 제 삶을 통해서 25억 빚더미에서 다시 세금을 25억 내는 사람으로 성장까지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연단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 매제 여동생의 남편 이야기와 저희 아버지께서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혹시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그 유튜브에 가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 검색해 보시면 새롭게 하소서 전환길 검색하면 거기에 제가 방송 여러 군데 출연했는데 한 번도 대본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했는 게 그겁니다. 거기서 제가 저희 첫 일기장을 오픈합니다. 저희 아버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 그거는 일기를 안 쓰면 남들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날 제가 바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몰랐어요. 그 나중에 내 온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거는 이게 성령의 뜨거운 불이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로 있다. 예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포함된 요 말씀들은 진짜 모순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1947년도 우리 광복 직후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해에서 발견된 그 사해 본 성경 있죠.
그 성경은 2000년 된 건데 오늘날 성경하고 똑같대요. 야, 이거 뭐 조작된 게 아니구나, 진리구나,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린 성경 속에는 모순된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원하는 세 가지가 성공과 행복과 구원이죠. 성공, 행복, 구원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통해서도 확신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정말로 전환길은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봤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다 봤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12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살고 보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12제자들의 삶이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 12제자가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대부분 다 순교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죠? 왜 도망갔던 12제자들이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예수 부활한 거 맞다라고 증언하다가 죽어갈까? 도대체 뭘 받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장이라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흔히 우리 부활장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성경 구절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리고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 바로 중간에 12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생명 다해서 온 선교지로 가서 예수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다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은 뭘 봤죠? 부활한 걸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집에 가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거실에 이제 불을 탁 켜니까 거실에서 예수님 형상을 여러분이 나타나는 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뒤에 다른 가족이 오면 엄마 예수님 형상을 봤어 있었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야가 갑자기 미쳤나? 다 100%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하면 본인은 알잖아요, 봤다는 것을. 그러면 그때 그 본인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봤으니까 예수님 12제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본인은 봤잖아요. 바로 이거죠. 저는 제 눈으로 그 당시에는 못 봤지만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12제자의 삶을 왜 바꿨을까? 그들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괜찮잖아요. 왜? 내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 부활한 걸 봤으니까 나는 예수 부활한 걸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끔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저만 미쳤다 하지만 미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우리 그 고향 시골 마을 버스에 보면은 그 버스 타고 읍내에서 우리 그 면까지 갈 때 어떤 청년이 버스 타면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남들 전부 다 우리 형 봐요, 저만 미쳤다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때도 이미 상상력을 동원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 사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 눈으로 안 보면 안 믿잖아요. 그 실제 경험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그런 걸 볼 때 저는 전환길은 진짜 똑똑해, 정말 지혜롭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상력 동원하면 충분히 그렇다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역사, 팩트, 사실 아닙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다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확 돌아가지고 예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를 증거하다가 일평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죠, 그 사이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확 돌아버릴 때는 정반대 삶을 살잖아요. 바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직접 뭐 했죠? 직접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요. 그냥 뜨거운 성령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 만나고 사흘간 눈이 멀잖아요. 사흘간 눈이 멀었다가 여러분 눈 떴을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자기와 살아온 삶과 정반대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살아계신다는데 정가하다가 살아가잖아요. 정감 살아간다. 왜 그랬을까? 그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도 맞다, 이 정도 되면 나는 더 이상 정가 안 보여줘도 나는 충분히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에 관한 책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혹시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불과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08년도죠 아마. 이번 알렉산더라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님이에요. 그 신경외과 교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죽어가기 직전에 잠깐 깨어났다가 죽는 경우, 그건 임사체험이라 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바로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하는 말이, 이거는 TV 플러그를 뺀 거하고 똑같대요. 텔레비전 플러그 빼버리면 뭐가 되죠? 꺼져버리잖아요, 아예. 그것처럼 자기는 일주일간 완전히 플러그가 꺼진 상태였는데 일주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거든요. 깨어난 뒤에 뭘 쓰죠? 바로 자기가 직접 일주일간 본 천국에 관한 걸 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돈벌이 하는 장사꾼이라면은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인기 끌려고 조작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도 원래 그런 걸 안 믿었던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적은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고 온 천국을 책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집에 갔는데 불을 딱 켜니까 예수 형상을 봤다면은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알렉산더라는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의사님께서 직접 쓴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 보면서 읽으면서도 우와, 맞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천국에 관한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제가 겪었던 건 이 정도고,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부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듣기 전과 이후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닥이 힘들면은, 지금 힘든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성경만 의지해서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울하고 힘든 삶이었다면 우리는 우울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고 바로 지명하에 불러준 주인공들이에요. 언제나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는구나 내 삶은. 하지만 우리 육신은 썩더라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그런 믿음, 신앙 가지고 일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